성경으로 구약성경 87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출애굽기 4장 28절에 31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우리 국제녹봉사의 고은 목사님이신 이자 희자 되시는 이은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인생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4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을 읽었는데 인생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의 120년생에는 각각 40년씩 3단계로 전개된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 첫 번째 40년 1단계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되어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히는 시기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지요. 이로 인해서 그는 모세오경을 기록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지성적인 훈련을 겸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단계 40년은 여러모로 참으로 괴로운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도 빼앗기고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일개 목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대로 나는 망하는구나, 이제 나는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끝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어서 두 번째 40년의 기간은 매우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광야의 지리를 익히고 또 방향 감각을 익히고 또 기후변화를 잘 예측할 수 있어야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르게 이끌 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그 훈련 기간은 너무나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마 자기 인생이 후퇴했다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모세의 인생 80년은 모두가 훈련의 기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훈련이 빛을 발해서 클라이막스가 되는 모세의 인생은 후반부 40년 3단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겠어요. 모세의 후반부 4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수답하는 계시의 수답자가 됩니다.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예표인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단계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나이는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에
그야말로 광명한 앞길을 열어주시니 훌륭한 그런 삶의 단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단계는 더욱 갈수록 복되고 더욱 영광스러운 빛의 단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는 모세의 마지막 40년이 더 나은 인생과 또 더 큰 도약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킨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복되게 영광스러운 단계를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저는 한 3가지만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신의 무능함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나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봐도 참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있어도 별것 아니고 없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은요, 많으나 적으나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요즘은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에 가서 많이 말씀을 전하며 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젊은 시절에 그렇게 참 놀라운 지위와 정말 그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나이 먹고 늙어서 보니까 능력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분이 누구냐가 문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를 보면서 그는 별로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뒤에서 밀어주는 어떤 사람 때문에 출세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는 비록 무능해 보이고 또 무능하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큰 소리 칩니까? 여러분의 능력은 얼마나 있습니까? 나는 부족하지만은 참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해서 사는 사람의 인생은 앞으로 얼마든지 광명한 앞길이 있다는 거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모세는 진짜 합리적인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40년 전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져내겠다고 했을 때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쫓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설득할 능력도 없고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모세의 변명은 그야말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명에 하나님은 재치있게 빨리 대답해 주시는데 내 손에 든 것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팡이입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무런 능력과 모세 자신은 자기에게 아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벌써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모세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지팡이와 모세의 손 이것만 가져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와 손을 통해서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팡이를 던지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뱀은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는 겁니다. 물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꼬리를 잡는 순간 그 뱀은 뻣뻣하게 굽더니 지팡이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아멘.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뱀은 바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쉬울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징하는 동물이 뭡니까? 봉황입니다. 중국 왕을 상징하는 동물이 뭡니까? 용입니다. 그때 애국 바로왕을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그에게 나타낸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뱀과 같이 강한 것도 하나님이 잡으면 꼼짝 못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손을 가져다가 품속에 넣었다 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품속에 집어넣었다 뺐더니 그만 손이 변해서 하얀하게 문둥병이 피어오르고 있는 겁니다.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때 빨리 또 손을 품속에 넣었다 빼라고 하니까 도로 손이 온전하게 치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에 이런 질병이 생길 수 있으나 하나님이 치료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나일강 하수를 취해서 육지에 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물을 이제 떠다가 이게 육지에 놨더니 그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국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나일강에는 나일로스라고 하는 신이 살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일강물을 피로 변하게 만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우상도, 모든 마귀도, 모든 사탄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네가 앞으로 어딜 가든지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과 지팡이만 있으면 됐어요. 아멘. 만일에 왕이 뭐라고 하면 지팡이만 내밀면 되고, 또 문둥병과 같은 질병이 오면 손만 품에 넣었다 내놓으면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이제부터 자기의 무능함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자기의 무능함에 취해 살지 아니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다음 단계를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 줄 압니까? 그런 몸에 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 사람들은 바울을 보며 자기 병 하나도 치료하지 못하는 사람이 뭐 저렇게 떴느냐고 설치냐고 아마 빈정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거기다 대고 바울은 언변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설교도 시원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사도냐고 그를 멸시하였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약한 것이 많음을 불구하고 희한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약할 때 큰 능력이 내게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는 그럽니다. 나는 약하다. 늘 그렇게 말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내 약함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고린도서 11장 30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될 모세에게 손과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세상을 사는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이 방송을 시청하고 말씀을 같이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이 플러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탁월함보다 사명에 대한 충실함이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탁월함을 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뭔가 잘하는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탁월함보다 충실하심을 더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여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보다 말을 잘하는 그런 웅변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13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4장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말씀. 4장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해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길을 가르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필요하고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게 뭡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힘 주셔야 아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탁월한 응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충성스럽게 전달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재간을 부리고 재주를 부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혹시 복음을 전하면서 말에 재주가 없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혹시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관절 뼛속까지 찌르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멘. 말씀에 주고 있는 것을 아멘. 볼 수 있습니다. 탁월함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충실함은 얼마든지 갖출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슨 재주를 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충성하세요. 아멘.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바치고 몸이 있으면 몸을 바치고 물질이 아멘. 있으면 물질을 다 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그 충성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50년 복음을 전했지만 다시금 자신감을 얻게 해주셨어요. 아멘. 늘 복음을 전하면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 내가 뭘 하나,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너 그 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주시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아멘. 나 남은 여생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고 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충성이 곧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80세 노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80살이 안 됐어도 벌써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부터 먼저 듭니다. 최근에 기도원이 하나 생기면서 저한테 원목을 맡아달라는 청원이 들어왔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격이 없어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내가 뭘 어떡합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를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80살이나 먹은 노인이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지요? 다윗왕이 어렸을 때에 정말 골리앗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장군 앞에 섰을 때 겁나지 않았겠어요? 무섭지 않았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마다 눈을 크게 뜨고 놀라는 그런 사람 앞에, 그런데 나가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너는 나를 강아지로 하느냐고 그랬어요. 나는 3m 가까운 키를 가지고 배틀창 같은 창을 가지고 나오는 그 장군 앞에 얼마나 떨리겠어요. 다윗은요, 갑옷을 입혀만 너무 커서 입을 수가 없고요, 총을 베어도 땅에 끄셔서 맬 수가 없고요, 키도 작고, 그런데 다 벗어내버리고 알몸땡이로 맨손으로
나가면서 어떻게 안 떨리겠어요? 그런데 그의 담대한 얘기 들어볼래요? 그는 크게 소리 질러 말합니다. 야,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대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까짓 것 물맷돌 조그마한 돌멩이 맞고 그 큰 장군이 쓰러졌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 돌멩이에 하나님의 무서운 능력이 아멘. 함께이기 때문에 아멘. 골리앗을 넘어뜨렸다고. 아멘. 여러분, 내일에 어떤 문제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겠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아멘.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4장 23절을 보면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이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려운 메시지를 준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겠다.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그때 애굽 왕은요, 지금으로 예를 들면 세계의 대통령 하면 미국의 대통령을 손꼽습니다. 그때 세계의 대통령 하면 애굽 왕을 손꼽습니다. 감히 그 앞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말 듣지 아니하면 네 장자를 죽인단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하면 원고를 5번은 찢었다가 다시 쓴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아까운 종이를 찢느냐 했더니 다 준비해놓고 읽어보면 아무개 본사가 걸리겠고 다시 준비해서 놓고 읽어보면 아무개 집사가 걸리겠고 누구 걸리겠고 하다 보니까 몇 번을 찢어가면서 다시 쓴다고 그래요. 일개 성도를 향해 설교하면서도 눈치가 보이는데 그 놀라운 대왕 앞에 감히 하나님이 내 장자를 죽인단다 이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아멘. 가서 하라는 거예요. 아멘. 밀어붙이라는 거예요. 아멘. 잘못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왕이 저놈 갖다가 가둬! 저놈 갖다 목을 쳐라! 그래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80세가 된 노인이 내 아들을 죽이리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아마 도망갈 준비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할 줄도 알았는데 그것도 두려워했는데 출애굽기 4장 31절을 읽어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고. 아멘. 모세가 생각할 때는 백성들도 두려웠고 왕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요.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뒤에는 아무도 당할 수 없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아멘. 뒤에서 하나님이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의 마지막 40년을
참된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오늘 이야기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이 어떻게 살았더라도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인지 묻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다음 단계의 인생은 여러분 자유롭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갈 때에 여러분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아이 왜 나는 이렇게 권위가 없는가? 아이 난 못해. 이런 얘기 이제는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가지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전할 때에 모세의 인생을 찬란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다음 인생의 다음 단계도 찬란하게 빛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다음 단계를 준비시키고 승리하고 성공하게 만들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의 허물이 많았지만 용서해 주시고 남은 인생의 단계가 더욱 빛나고 찬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능합니다. 권위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육신의 어떤 빽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빽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작지만 헌금을 올린 분이 있습니다. 이 헌금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스럽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